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믿지 않았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13절에 보면 시골로 가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말했는데 믿지 않았다. 이렇게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본 사람들이 증언을 했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고 늘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런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걸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인간적인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지. 첫 번째 과정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말로 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말로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만 예수님 믿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말로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전한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니죠. 또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이 정말 냉정하고 또 핍박을 가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전해야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느냐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듯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전해라.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전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 가만히 있지 말고
사람들에게 가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핍박을 받든 거절을 당하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늘 전하는 이런 삶을 살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안 믿고는 생각지 말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그런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조건 일단은 복음을 전하라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과정은 뭘까요?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시기를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누가 방해하는 겁니까?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 신은 곧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을 의미합니다. 자, 마귀의 영이 역사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일은 없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 마귀의 영과 귀신의 영은 인간의 힘으로는 못 쫓아내고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계속 기도해야 이 복음을 믿는 걸 방해하는 영의 역사가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 일단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예수님이 항상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복음을 듣는 사람을 위해서도 누군가가 항상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도 바울을 위해서 아나니아가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구원받는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고요. 성령님의 임재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을 항상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세 번째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역사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될 때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자마자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많은 말을 들었어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회심해서 구원받는 역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복음을 수도 없이 전해봤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게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을 항상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실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돼야 구원받는 거니까 그럼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늘 복음을 전할 건 전하고 기도할 건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태도,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복음 전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저 내 할 일을 할 뿐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해서 구원받았다. 내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았다.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자꾸만 사람들을 다그치고 강요하는 이제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요. 복음 전하다가 열매가 없으면 또 쉽게 낙심하고 또 조급해하는 이런 잘못된 믿음의 태도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늘 전하고 기도하지만 이 사람이 열매를 맺고 구원받고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하실 일이다. 근데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먼 훗날이 될 수도 있지만 나는 오늘 내 할 일을 한다고 겸손하게 마음을 먹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기쁘고 그 다음에 구원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믿음의 바른 태도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